네, 지난밤 바람 끝이 많이 날카롭던데 편히들 쉬셨습니까? 올라와서 여러분들 얼굴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제가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 많이 사랑해 주신 것 참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날 때부터 철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철 좀 들으라고 호철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철자를 갖고 살았어도 철이 들들어서 제가 실수한 것이나 철없이 군 거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셨으면 하고요. 어디에서든지 주님 열심히 섬기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안에서 또 다른 아름다운 만남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2006년 2월 어떤 일이 있어서 본안인교회를 방문하게 됐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모임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 후로 여러분들 곁에 함께 더불어서 머물게 됐습니다. 세교 교육을 받고 아특만 참석하고 오마을 삼촌에 배정돼서 촌장의 따뜻한 사랑과 바나바의 돌봄과 관심 속에 그렇게 1년을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을 섬기는 참 일의 부름을 받고 참 즐겁게 행복하게 섬겼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사역이었고 참 한 목사님에게나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참 고마운 마음 가슴을 담아서 참 전하고 싶습니다. 함께했던 우리 동역자들 참 일터에서 함께 더불어 몸부림치는 수고의 현장 속에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걸어갔던 길들 또한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열심히 살고 함께 더불어 열심히 살며 주님의 선한 역사 이루어가는 참 복된 아름다운 동역자들로 남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한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목회 배우면서 목회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나도 한 목사님 그늘에서 벗어나서 목회하게 되면 이런 목회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길을 가야 되겠다 다짐했던 성경 본문입니다. 교회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섬기는 길이기도 하고 우리의 일터를 아름답고 행복한 곳으로 살려가는 길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고 복된 길로 살려가는 길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참 여럿 있었지만 특별히 본을 보이면서 너도 이거 따라서 해라 하신 것 2가지 있지 않습니까? 요거하고 그 다음에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거 나 꼭 기억하면서 해라 했던 거 있는데 그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도 너희 발 씻어줬는데 너희도 서로 발 씻어주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놓고 17절에 그렇게 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도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 발 씻어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발 씻어주는 거, 이 세상에 발 씻어주는 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애기들 발도 씻어줘 봤고, 간혹 가다가 남편 발도 씻겨 주셔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 발은 혹시 씻어봐 주셨는지. 아마 아버지 학교를 하셨으면은 경험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발 씻어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같이 한번 좀 찾아봤으면 하는데요. 현대 문명 사회 속에서는 발을 씻어준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감동으로 와 닿지 않습니다. 왜? 발을요
땅에 붙이고 걸을 기회들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먼 거리를 가도 비행기 타고 가고, 가까운 거리는 자동차 타고 가고, 아니면 버스 타고 가고, 전철 타고 가고요. 다들 아스팔트 돼 있고 잔디 깔려 있고, 그래서 이 발을 씻어준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감동으로 와 닿지 않아요. 발 혹시 자세히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발 여러 번 이렇게 살펴봤는데 보니까요, 그렇게 이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그렇게 추한 것도 아니고, 제가 한 손으로 쥐어봤더니 한 손으로는 쥐어지지 않더라고요. 두 손으로 꽉 쥐면 잡힌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발이고 신체 발부 중에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저곳으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움직이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 걷고 달리는데 사용되어지는 것. 가만히 보니까요,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발이. 근데 하는 일에 비해서 그렇게 대접받지 못하는 것이 발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간혹 네일샵 가서 발톱 소지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발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발을 씻을 때도요, 정성 들여서 씻어주기보다는 대충 그냥 물로 씻고 마는 것이 제 수준입니다. 좋은 신발을 신어도 발을 위해서 신기보다는 그냥 옷에 맞추기 위해서 신고 나 멋있으라고 신지 발 위해서 신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게 제 모습 같았습니다. 이처럼 발이 그렇게 큰 감동으로 와 닿지 않는 것이 현대 사회지만, 예수님 당시에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어서 사람들의 발은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이거 없이는요, 식구들을 먹어 살릴 수 없다고요. 흙먼지 자욱한 곳 샌들을 신고요, 일거리를 찾아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끊임없이 걷고 뛰고 움직이는 것이 발입니다. 그래서 발에는 흙과 땀이 항상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흙과 땀이 범벅이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돌뿌리에 부딪히고 치여서 상처 입은 발들이 참 많고요, 상처 있는 것이 계속 누적되고 무적되고 닳고 닳아서 굳은 살이 도톰하니 박혀 있는 것이 그때 당시의 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발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 여정이 읽혀질 수 있었던 것이 발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하는 일이거나 상전이 하는 일이 아니라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상처 많은 발이었고요, 때 묻은 발이었고 흙먼지 자욱한 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선생님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면서도 종된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 발을 씻겨준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터전에 내 자신이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머무시는 곳은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그곳에 계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발을 씻겨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발이 어떤 수고를 하시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발이 말없이 묵묵하니 어떻게 땅을 휘짓고 다니는지 알겠습니다. 때로는 상처 입은 발, 때로는 부르튼 발, 흙먼지 가득한 그 발이지만 그 모진 생명 이어가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가족들 부양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맡겨준 종업원들 지켜내기 위해서 불철주야 대접받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쉼없이 달려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발이요. 그래서 때로는 붓고 그리고 퉁퉁 부은 발 움켜잡고 신음하는 그 인생의 고난의 자리가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그 발을 씻겨줄 수 있었습니다. 내려가 보지 않고서는 진정 그 부은 발, 상처 입은 발, 흙먼지 가득한 그 발을 씻겨줄 수 없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노숙자 사역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독거노인 사역하는 친구들 참 많이 만나고 함께 더불어 그들의 사는 모습들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고 가질 만큼 가진 사람들이고 구제헌금도 넉넉하니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다른 아름다운 삶의 자리가 있었지만 묵묵하니 봉사하는 날이 되면 그 노숙자들 찾아가서 음식 나눠주고 진찰해주는 그 모습들, 독거노인들 찾아가서 밥 갖다 주고 빨래할 것 갖다 빨래해주고 혼자 죽어가는데 임종 지켜보며 장례식 치러지는 모습들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냄새 퀴퀴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산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들 속에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하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인생의 스토리를 알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사랑스러워졌어요. 그들이 안쓰러워졌어요. 그들이 어여삐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의 모습이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보이기 이전에 그 인생이 굽이굽이마다 얼마나 파란만장한 생애였는지, 그 가운데서 얼마나 신음했는지, 그 가운데서 얼마나 아파했는지 알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옷을 빨았고 그들의 양식을 만들어 갖고 그들의 손을 어루만지면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기쁘게 즐겁게 살아갔습니다. 요즘에 아웃 오브 콜드라는 사역을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자주 참석은 못하지만 몇 번 참석해 봤습니다. 늘 봉사하시던 그분들이 그 자리에 머무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참 흡족했고 행복했습니다. 말없이 묵묵하니 스데반 사역하시는 분들 이야기들도 지켜보고 듣고 있습니다. 다 어렵고 힘든 인생, 멀리서 보면 때로는 손가락질 받아 마땅하고 멀리서 보면 때로는 수군거리는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가까이 달려가서 보면,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그의 인생의 스토리를 듣고 그의 인생의 스토리를 나누기 시작하면 아름답게 보입니다.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친근감 있는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단순히 본 보이면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하는 샘플 보여주시기 아니라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네가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있는 줄 알고 네가 달려가야 될 앞으로의 인생이 얼마나 험난한 것도 안다는, 함께하는 그 자리, 그들의 삶의 자리에 내려가서 친히 함께 더불어 그들의 모든 아픔을 체험한 그 자리에서 나온 것이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서로 발을 씻긴다는 것은 서로의 삶의 자리에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본하는 교회 온 성도님들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성도님들 됐으면 합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 같이 내려가서 그들의 인생의 굽이굽이 삶의 여정을 같이 나누는 복된 아름다운 만남들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합니다. 두 번째,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서로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내가 기쁜 마음으로 너희의 종이 되겠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너의 종이 되겠다 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그 앞에 서는 것이 곧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6월절 전야의 밤 아니었습니까? 주님은 때가 된 것을 아셨어요.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삶은 이제 끝낼 때가 됐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갈 귀향 준비를 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혼자 돌아가시지 않고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보내준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부르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밤은 축제의 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가는 그 길만 남아 있습니다. 그랬으면은 이 밤이 축제의 밤이 되어야 되고 이 식탁이 축제의 식탁이 되어야 되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무거운 식탁이 없습니다. 이런 자리에 가서요 2번만 밥 먹으면 몸을 제대로 못 가눌 것 같습니다. 웬 침묵이 그렇게 깊은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자신이 내가 이제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암울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자가 저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한다 소리는 들리지 않고 죽는다는 소리만 들은 것이 그들을 그렇게 무겁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주님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찬양을 받으면서 입성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이제 드디어 영광을 받으실 때가 이르신 걸 아셨습니다. 물론 영광을 받으시는 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야만 되는 길이었어요.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은 까마득하니 잃어버리고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보좌에 이르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달라고 어머니를 통해서 노비활동도 하시고 자신들도 스스로 내가 당연히 주님의 우편에 앉아야 되겠지, 내가 자녀이 주님의 좌편에 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었어요. 그럴 수 있느냐. 이 일이 이 식탁을 그렇게 무겁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눈치만 보고 발도 서로 씻겨주지 못한 채 지금 만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른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겁니다. 종. 주님이 친히 종이 되셨습니다. 선생이 됐으면서도 종이 되셨고 주가 됐으면서도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셨습니다. 너희들의 마음 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의 마음 안다. 종 중에 최고의 종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종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분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저렇게 무거운 이유가, 이 식탁이 이렇게 무거운 이유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 것을 아셨습니다. 서로가 누가 크냐, 누가 작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냐, 누가 낮은 자리에 앉아야 되냐, 서로 다툰 것 때문에 심기가 불편한 것을 아셨어요. 그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신 주님께서 친히 종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그 무거운 침묵을 걷어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 말 못할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차마 고백할 수 없는 아픔을 갖고 먼 산을 바라보듯 그렇게 오가는 사람들, 그저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의 생각은 이리저리 복잡하신 그분들 찾아가셔서 네가 큰 사람 되냐, 네가 작은 사람 되냐, 네가 그래서 쓰겠느냐, 저래서 쓰겠느냐, 그런 거 묻지 마시고 그냥 발 씻겨주시는 겁니다. 그 아픈 것 어루만져 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종의 모습입니다. 종은요, 주인의 심기는 헤아려도 주인의 마음에 있는 것을 추궁하거나 설득하려고 하거나 가르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인의 얼굴만 바라보면서 묵묵하니 주인을 위해서 자신이 주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통해 해야 될 최선의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종이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름답게 참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성도님들 됐으면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종된 마음 없이 씻길 수 없는 것이 상대방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종된 마음 없이 발을 씻겨주려고 하면 발을 내어미는 사람도 염치 없고 씻겨주는 사람도 불편합니다. 서로가 불편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 말로는 쉬운데 결코 쉽지 아니한 것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종된 자리에 내려가서 그들의 아프고 상처 많은 발을 씻겨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그렇게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단순히 종된 마음을 갖는 것이나 그들의 삶의 자리에 내려가서 그들의 애환을 경험했기 때문에 시켜줄 수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더 큰 이유는 그들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자신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려야 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도 하나님의 자녀요, 그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생명 한 생명이기에 주님이 발을 씻길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만찬이 벌어진 식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혹시 보셨으면 그 그림을 상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주님이 센터에 앉아 계시고 우측에 한 제자가 앉아 있고 좌측에 한 제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 곁에 5명이 앉아 있고 이쪽 제자 곁에 역시 5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12명의 제자가 이렇게 U자의 형태로 식탁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려고 이미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다음 날 날이 밝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고 그 중에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갈 것 없이 이 밤에 이 식탁이 끝나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날이 새기 전에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자신을 배반할 사람, 한 사람은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할 사람, 아니 모두 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사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하나하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유다의 발을 씻기고 안드레의 발을 씻기고 빌립의 발을 씻기고 바돌로메의 발을 씻기고 요한의 발을 씻기고 야곱의 발을 씻기고 마태의 발을 씻기고 도마의 발을 씻기고 침묵만 흘러갑니다. 발을 씻김받는 제자들도 수 없는 자신과의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주님도 묵묵하니 그들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서로의 촉감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다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주님이 내 발을 어루만져 주신다면 내 마음속에서 울려오는 그 소리가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크고자 하느냐? 네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러면 먼저 낮아진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없겠느냐? 네가 진실로 사랑하냐? 네가 진실로 한 생명 한 생명을 어여삐 여기느냐? 그러면 이 부르튼 발, 이 흙먼지 가득한 발 씻겨줄 수 없겠느냐? 네가 나를 팔고 싶은 마음이 들었더냐? 그렇게 마음이 들지 않았더냐? 그러나 나를 막 믿고 좀 더 기다려줄 수 없겠느냐? 네 마음 돌릴 수는 없겠느냐? 유다의 발을 만지고 안드레의 발을 만지고 요한의 발을 만지고 야곱의 발을 만지면서 그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신의 그 마음을 전달하는 통로가 그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전달됐습니다. 드디어 베드로의 앞에 왔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발을 씻김받는 동안 오랫동안 지켜보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마치 종처럼 행동하는 그 모습이 베드로에게 심히 불편했습니다. 이내 주님이 자신의 발 앞에 멈춰 서게 되자 당황스럽고 죄송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옳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이 이거 도무지 당황스럽고 죄송스럽고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발 진짜로 씻기시렵니까? 그 발에 대해서 주님이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지금은 잘 모를 것이지만 후에는 이게 무슨 것인지 알 거야. 그러면서 대야에 물을 들고 성큼 한 앞에 베드로의 발 앞에 다가서자 아니요,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발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바꿔 말하면 내가 너와 상관없는 자가 아니기에 너는 남이 아니기에 나는 네 발을 씻길 수밖에 없어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남이 아니기에 너는 나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기에 나는 네 발을 씻겨야만 돼. 베드로가 그러려면 머리끝부터 아예 싹 목욕을 시켜주시죠. 아니, 이미 목욕한 사람은 그럴 거 없어. 발만 씻으면 돼. 이게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학자들 간에 이 대관절 발 씻는 것이 무엇을 말하기에 이런 대화가 있어지고 있느냐. 의견들이 참 많지만 정리된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발을 씻기는 것은 세례를 상징한다.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해석한 겁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해석한 것은 이 발을 씻기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한다. 네, 우리의 입장에서 이것이 세례를 상징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도 좋습니다. 세례로 보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미 배신하기로 결심한 너나 나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너나 아니 날이 밝기 전에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너나 너도 어느 누구도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나는 그래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야 되겠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나기 전에는 결코 나도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아니 나와 영원히 관계 있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형제로 내 친구로 곁에 두기 위해서 나는 이 길을 묵묵하니 가기로 이미 결심했다. 그것이 내 목숨을 요구하는 길이 됐던 그것이 십자가의 형태를 지는 것이 됐던 나는 너를 버릴 수 없기에 나는 너와 상관이 없는 자가 아니기에 너도 나와 상관이 없는 자가 아니기에 나는 그 길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그 걸음을 향하여 걸어가겠다는 자신의 아름다운 의지의 표현이 우리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이 직장 그만두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고 이 교회 옮기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고 얼굴 부딪힐 일 없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있는 일이 무엇이겠느냐 하면 결코 상대방의 발을 씻겨줄 수 없습니다. 발을 씻겨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영혼 한 생명이라면 그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다.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기에 그가 나의 형제가 되고 내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것이라도 값을 지불하겠다는 내 자신을 드리는 행동이 곧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이 지금 발을 씻긴 것은 단순히 사랑에 대한, 섬김에 대한, 겸손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결코 남이 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를 각오하고 결단하는 행동의 사건이 발을 씻기는 사건입니다. 이 복된 발을 씻기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합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우리 본안인교회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진정으로 발을 씻기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발을 씻겨주는 목회 자리에, 발을 씻겨주는 삶의 자리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면서 주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마주칠 때 주님이 우리의 눈빛에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 복된 길 아름답게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분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복된 분복을 받아 누리는 본안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자리가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에 걸어가는 아름다운 목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